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157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15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시록 7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말씀입니다. 이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예, 아멘. 오늘도 아마 진도를 못 나가고 조금씩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너무 많이 읽으면 여러분들이 또 기대를 많이 하실까봐 얼른 잽싸게 커트 시켰습니다. 다 읽어놓고 왜 설명을 안 하냐 그러면 좀 그러니까요. 오늘도 구절을 좀 하다가 마칠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2일 후에 이제 이게 14만 4천 인을 쳤다는 것은 앞에 4, 5일 한 일주일 걸리는 것 같습니다. 죽어있는 성도 휴거시키는 게 흩어져 있는 지구의 어느 바다에 그 원자 입자가 떠돌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조류와 해류에 밀려가지고 미국의 어느 바다에 떠다닐 수도 있고 입자가 되어서 원자들이 대기에 흘러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모아서 다시 부활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종교나 그런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속에서 누구나 성령의 양심의 법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모두 예수님의 영혼이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면 종교는 50%만 예수 믿게 할 수 있습니다. 사탄에게 그 종교적인 지분을 내줬기 때문에 전 세계를 100%를 예수 믿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공의가 있습니다. 세상 신을 임명했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정답이 보이지 100% 나는 예수 믿게 하겠다. 6천년 동안 50몇 퍼센트를 지금 48% 49% 천주교까지 합쳐가지고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 6천년 동안 그거 넘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이 100% 나는 예수 믿게 하겠다. 그게 맞다면 6, 70%라도 넘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어야죠. 역사 종교 도감표에 보세요. 로마가 국교에 되었을 때조차도 50몇 퍼센트, 40% 후반대를 넘은 적이 없어요. 종교적으로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거를 잘 아시고 루시퍼에게 강제로 불교, 무당 종교, 그거를 무교라고 하죠. 없을 무자의 무교가 아니라 무당 종교의 그거를 무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없을 무자의 무교, 그 다음에 유교, 도교, 천리교, 천주교, 힌두교, 불교, 라마교, 조로아스터교, 남녀호랑개교 등등 그 모든 종교를 마귀 사탄이 주장해서 종교적으로는 믿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나 똑같은 그 스님이 된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어떤 스님은 양심의 법을 지켜서 착하게 충성되게 하는 스님이 있고 어떤 스님은 날품파리 같이 오입질하고 고기 처먹고 다른 사람 중생들의 그런 돈이나 삥땅 치고 무당들처럼 그렇게 해먹어 처먹는 놈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스님들에게도 무교에 있는 그런 사람들, 다른 종교에 있는 이슬람교에 있는 사제들에게도 120년간 그가 지켜야 할 그 종교의 사제로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신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거를 집어넣어 준다 이 말입니다. 그 성령 누가 양심을 주장하나요? 사람의 양심은 원래 사람이 자기가 양심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사람의 영혼이 하는 거예요?
영혼은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은 인간이 육신의 의지와 생각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대로 살아 있을 때에는 종속이 돼요. 영혼이 양심을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은 살아 있을 때는 4차원의 그거기는 하지만, 영혼이 4차원의 입자이긴 하지만 사람이 주도하는 대로 종속이 되게 돼 있어요. 절대적인 자유의지로 사람이 주장하는 대로. 그래가지고 부활을 했을 때 그 영혼이 참된 몸으로 이렇게 살아나서 그 사람이 120년간 육신을 입고 선택한 대로 천국에 가서 영광을 누리든지 지옥에 가서 영원히 다 죽든지 그렇게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지.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에 인간의 영혼이 사람의 육신을, 양심을 자극하고 주장하고 그럴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영혼이 한 번씩 감정을 나타낼 수는 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영혼이 이렇게 울기도 한다고 하죠. 어떤 자매님이 찬양방에 그 자기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여자 이제 분이니까 여자 목소리로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김민영 전도사님이라고는 안 하고 제가 이제 다른 대명으로 갔는데 저보고 이제 김민영님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이제 교제를 나누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딱 보니까 딱 제가 생각이 나서 제가 아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겠더라고. 딱 깨달아지는 것 같더라고. 그게 자매님의 영혼의 울음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번씩 우는 거고 감정을, 기쁨을 표현하는 거지, 영혼이 나와가지고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주관해가지고 그거를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120년이 지나야 행한 대로 영혼이 부활해서 그때야 주체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심은 영혼이 하는 게 아니올시다. 그러면 양심을 누가 주장해서 여러분이 나쁜 일을 하고 부모들에게 학대를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그러면 양심을 아파하면서 죽을 듯이 아파집니까? 양심의 가책이 들게 합니까? 그건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님을 한 사람씩 다 보내놓습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예수님의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혼으로 태어났으면 누구의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자식이죠. 영적으로는. 그래서 영적으로는 성령님을 보내가지고 다윗의 영혼을 찔러주던 것처럼 다윗이 사울이 깊이 잠들었을 때 창과 병을 가지고 갈 때입니까? 옷자락을 벨 때 이거 탁 죽여버리면은 얘가 여호와의 일을 해방하지 않을 텐데, 사탄이 그런 마음을 은연중에 오늘날의 인간이나 그때 그 시간 수천 년 전의 인간이나 사탄이 50% 집어넣는 거는 똑같아요. 그래 다윗에게도 내 생각인 것처럼 24시간 집어넣었을 거예요. 이 사울 이거 죽여버리면 그냥 편안하게 여호와의 길을 갈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사탄이 집어넣었을 거예요. 은연중에. 그래서 그때 성령님이 어때? 마음을,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이거는 네가 인간이 할 도리가 아니다. 그 본능에서 아는 거예요. 이거는 선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거를 안 믿는 사람에게도 누가 집어넣습니까?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 믿는 사람에게도, 스님들에게도, 그 다음에 그 남녀호랑 개교의 그 사제를 뭐라고 합니까? 거기도 스님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그런 사제들에게도 이슬람교, 조로아스트교, 그런 종교 지들, 교황에게도, 목사들에게도 누가 집어넣습니까?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성령이 집어넣는다 이 말입니다. 믿는 자는 안에 들어와서 집어넣는 것 뿐이고 안 믿는 자에게도 똑같이 양심의 가책이 들게 해요. 자,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이 나쁜 행동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엄한 사람 갈취하고 돈 뺏고 때리고 피 흘리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의 양심이 너무 아프고 짐승만도 못한 이런 인간인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죠. 그거 누가 들게 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한 사람씩 따라다니는, 안 믿을 때는 외부에서 다윗의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찔러줍니다.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천사들은 문관천사 1명, 무관천사 1명, 지키는 천사들이 2명씩 따라다니는데요. 한 사람은 행위력을 받아 적는 문관천사고 한 사람은 지켜주는 병장 정도의 계급의 그런 무관천사입니다. 천사장도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따라다니는 2명씩의 천사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따라다니죠. 24시간 로테이션으로 생명 싸게 해서 2,3,000명씩이 한 사람당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1일씩 이렇게 바뀌죠. 근무가 24시간에 한 번씩 교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명이. 그래서 2,3,000명이 거기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생명 싸게 해서 아틀란티스 바다에서 이제 교대에서 근무하러 오는 거예요. 그런 병장 천사들이 마귀장들이나 루시퍼나 용들이 속여 집어넣는데 양심을 아프게 자극하고 그럴 여유도 없고 실력도 안 돼요. 인간을 따라다니는 천사는 계급이 병장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제 중요한 사람 14만 4천, 이제 김민영이도 천사장들을 아버지가 마귀들이 때려 죽이지 말라고 예, 좀 보내주신 것 같은데 14만 4천인도 그 머리에 인을 맞고 나면 무관 천사장들이 4-5명씩이 배치를 붙는 것 같죠. 사방을 경계하면서 안 죽도록. 그럼 핵이 터져도 안 죽죠. 물론 그 안에 성령님이 이제 개방이 되시는 것 같아. 100%. 그래서 이제 빌립 집사님처럼 아소도에 나타났다가 에베소에 나타났다가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효과적으로 핵이나 전쟁이 일어나는 곳은 피하고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지하 대피소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뾰로롱 나타나가지고 빌립 집사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14만 4천이는 이제 그렇게 하실 것 같아. 성령님이 완전히 개방이 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빌립 집사님처럼. 예. 그래서 인간을 따라다니는 천사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2명씩 따라다니는데요. 그게 병장 정도의 계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화에 보면 오른쪽에는 마귀가 한 마리 땡글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라 안 좋은 거 집어넣고 오른쪽에는 천사가 머리에 동그랑땡을 단 천사가 아니다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그게 원래 천사가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마귀가 맞는데 천사라고 이렇게 보여진 그 만화에 그린 동그랑땡 달고 있는 흰옷 입은 천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천사는 그 정도 마귀장들이나 루시퍼가 속에 불어넣는 거를 양심으로 페이스 치고 율법을 딱 정확하게 그때 그 사람이 지켜야 될 율법을 120년간 그 불어 넣어줄 병장 정도 앞에 귀신이나 마귀 지키기도 급급한데 그럴 실력도 안 되고 그럴 수준이 안 돼요. 그러나 성령님은 사람만하게 떼서 한 사람씩 다 보내도 그 강력한 지혜는 7-8천만이고 IQ가 성령님하고 똑같은 인격과 성격과 그런 그 성향과 기질로 한 사람들을 다 상대해서 대화를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능력이 얼만큼 강하냐 하면 사도들보다 2-3배, 3-4배가 강력해요. 성령님은 그 본체이기 때문에 사도들은 원래 있는 사람의 영혼에다가 성령님이 100% 합쳐지고 하나로 되는 거기 때문에 원래 근본 성령님의 본체보다는 약해요. 예, 그래서 성령님이 한 사람씩 때 보내도 부활한 사도들보다 2-3배, 3-4배가 더 강력해요. 그러면 사도들이 루시퍼에 비해서 10배, 20배가 강력하니까 루시퍼보다 30-40배, 40-50배가 강력하다는 거예요. 탁 튕가버리면 날아가겠죠. 거의 100배의 절반이니까. 뭐 용들을 뭐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탁 튕가버려도 날아가 콧대가리처럼 날려버릴 수 있죠.
그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면서 모든 마귀들을 제압하면서 유들이 있게 그 사람의 마음을 찔러서 법을 심어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모두 아버지 하나님이 태어나자마자 성령님을 보냅니다. 영혼의 분정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의 영혼을 분정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80억은. 그래서 불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어렸을 때는 지켜주는 신이 있다. 예, 뭐가 있다? 어렸을 때는 지켜주는 신이 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 한 사람씩 다 엄마로 부모로 돌봐주라고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다 보내준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정답을 더 잘 알아요. 믿는 사람은 마귀 사탄의 가라지에 씌여가지고 미혹돼가지고 죄 지어도 지옥 안 간다, 죄 지어도 천국 간다, 이 말만 처음 믿고 개지랄하고 자빠졌어.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시게 만들고 있어. 그 공의의 동전으로 뒤집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만 쌓고 있어. 진짜로 버리거든요. 사랑을 베풀 때는 바지 저고리를 아버지가 붙잡고 성령으로 주님께서도 오셔가지고 얘야 그러면 안 된다 하지만 아버지가 공의의 동전으로 뒤집히면, 동전의 뒷면으로 뒤집히면 예수님과 성령님에게 버려라 그러면은 예수님과 성령님도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십 년 충분하게 돌봐줬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령님도 아버지가 한번 버리면 영원히 버린다는 것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바로 버립니다. 예수님과 성령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최선의 사랑을 다해주고 내가 버리겠다. 다른 사람에게 이제 하자. 얘들아 가자.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돌릴 사람은 없습니다. 영원히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 지옥에 다 죽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는 거를 여러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줄 여러분은 모르죠. 예, 하나님이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붙잡고 매달릴 때는 10년이고 20년이고 여러분이 배신하고 다른 여자 다른 남자에게 갔을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매달리는데요.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의 그런 그 면으로 그 동전의 면이 공의의 면으로 딱 이렇게 뒤집힐 때가 오는데요. 그때가 되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우신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짓밟은 거 그거 싹 다 그대로 갚습니다. 그리고 버립니다.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껍데기만 씁니다. 목사님들, 뭐 장로님들,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 가라지로 변질돼도 그 종들이 천사들을 의미하는데 천사들이 물었죠. 주여 가라지는 뽑아버릴까요? 추수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둬라. 껍데기만 쓰고 내가 그때 치우겠다. 지금 목사들이나 집사들이나 장로들을 이제 뽑는다는 것은 죽이는 걸 의미합니다. 죄악을 선택해서 어린 양의 피를 땅바닥에 밟아서 수십 년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죽어주신 물과 피를 다 흘려 몸과 살을 다 찢어 가장 처참하고 참혹하게 죽어주신 그 죽음을 짓밟고 배신하고 떠나갔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시는데 그러면 죽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둘 다 가라지도 그렇고 곡식도 알곡도 그렇고 죽정이도 그렇고 둘 다 자라게 가만히 놔둬라. 가라지나 죽정이를 뽑다가 어떻게? 곡식들도 시험에 들어서 예수 안 믿고 떠나갈까봐 곡식도 같이 뽑힐까 염려하느라 그래서 그냥 둔다 말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타락하거나 성도님들이 타락하거나 장로 권사 집사님들이 타락을 해서 가라지로 구원 못 받게 됐더라도 교회에 그냥 다른 성도님들이 시험 받아서 지옥 갈까봐 믿음을 떠나고 버릴까봐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잘못을 해도 이제 성령님이 탄식을 하시거나 아버지 하나님이 꾸중을 하시거나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일은 다시는 영원히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그러면 왔나? 잘해라. 이러고 치웁니다. 다시는 뭐 감정을 나눈다든지 책망을 한다든지 진지한 말을 하는 거는 영원히 없어지게 됩니다.
껍데기와 쭉정이로 뭐 마귀 사탄의 미혹을 받아들여서 죄만 짓고 살아가기 배반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야. 책망 듣기 싫어하고 죄 지적하는 거 싫어하고 그러면 당연히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를 받아들여 가지고 알곡과 곡식과 양은 못되고 점점 변질되고 미혹 속에 끌려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쥐가 그거를 선택하니까 이제 하나님도 이제 한번 버리고 나니까 쥐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야. 다시는 책망을 안 합니다. 다시는 책망을 하거나 뭐 이렇게 엄중한 말을 하거나 경고를 하거나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런 건 없어집니다. 아버지가 딱 버리고 나면 맞나? 열심히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감정 표현을 안 합니다. 버린 사람에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수천억 경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은 다시 태어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그의 권능이 너무 크시어서 그런 말씀 있죠. 그걸 보고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권능이 크신지 수천억 경년까지 참으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수천억 경년 자기의 그 자식으로 있었던 놈 자기의 백성을 지옥에 넣어놓고 두시고서도 다음을 기약하시면서 그거를 참고 버티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권능이 크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에 보면 자기가 뭐 능력을 부리고 다른 뭐 어떤 존재들에게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권능이 크다, 권능이 크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보고 권능이라고 하는 게 아니요. 진짜 하나님의 권능은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을 그런 죄지은 자기의 백성을 지옥에 쳐넣어 놓고 유황못에 쳐넣어 놓고도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우시면서도 눈 하나 꿈쩍 안 하고 세상의 모든 그런 통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참된 능력을 가지고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회를 주는데 또 기회를 줍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빠짐없이 한 사람 한 사람 빼내 가지고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이 지나고 나면 지금 루시퍼를 가두어 놓기 위해서 팠던 그 밑에다가 또 그만한 어두운 구덩이를 판다고 하셨습니다. 크기는 아마 비슷하겠죠. 2천억 경년에서 2천억 광년, 3천억 광년 정도 지금 크기와 비슷하게 파시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배반했던 모반자들이 또 생깁니다. 모반자들을 가두어 놓았다가 200억 경년에서 300억 경년 처벌이 끝나고 나면 또 이제 그때 아버지가 가십니다. 야야, 네가 기왕지사 그렇게 된 거, 저 지옥에 있는 사람들 인간 경작을 다시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라도 하려면 악한 루시퍼와 같은 악한 신의 우두머리를 할 그런 존재가 필요하단다. 네가 그거를 한번 해보겠니? 그거 잘만 하면 지옥에 보내지 않고 저 낙원의 제일 가장자리에 그 자리라도 마련을 해서 내가 너를 구원받을 수 있도록 너와 너의 밑에 있는 부하들을 살도록 해줄 테니까 네가 한번 해보겠냐? 그러면 한다고 하겠어? 안 한다고 하겠어? 루시퍼에게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루시퍼에게 세상 신의 역할을 맡길 때 그래서 그때 한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이 이제 4년 뒤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 가고 나면 다른 모반자가 생긴다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은 손바닥처럼 손금보다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미래를 7천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수천억 경년 뒤에 거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해를 하십니까? 예, 그래서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이 지난 뒤에 또 다른 모반자가 일어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반자가 그에 가담했던 쿠데타에 가담했던 부하들을 지금 파놓은 어두운 지구가 있는 어두운 구덩이 그 밑에 새로운 어두운 구덩이를 하나 파십니다. 한 2천억 광년에서 3천억 광년 지금 파놓은 둘째 하늘 그거를 둘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지구는 아틀란티스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의 인체의 그런 DNA 모양으로 별들이 다 배치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모반자를 200억 광년에서 200억 경년에서 300억 경년을 루시퍼를 가두어 놓았던 만큼 그게 이제 하늘나라 법에 정해져 있는 모반자에 대한 처벌입니다. 아버지 맞죠? 200억 경년에서 300억 경년이 모반자를 바깥 어두운 데 가두어 놓는 그 하늘나라의 법이지요.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게 대답을 여쭤봤을 때는 잘 이렇게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똑같이 아마 루시퍼를 가둬놨던 기간만큼 처벌을 하고 나서 그게 이제 배신자에 대한 처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어린 양의 수십 년간 베풀어 주셨던 어린 양의 피를 밟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죽음의 몸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 언약의 피를 죄를 편하게 짓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버리고 만들어버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은 배신자의 처벌로 바꿔두던데 내어 쫓기게 되는데 이제 그때도 루시퍼를 한 2, 300억 경년 가둬놓았던 것처럼 그만큼 가둬놓았다가 불목과 유황못에 죄의 경중에 따라 던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역시 수천억 경년,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 뒤에 4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천국이 시작되고 나서 모반자가 일어났을 때에도 똑같이 루시퍼를 가둬놓았던 만큼 200억 경년에서 300억 경년 정도를 가둬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어두운 구덩이 파놓은 거기에다가 생명수를 다시 가득히 부어서 빛이 있으라 그러시고 거기에 이제 지구와 같은 그런 첫째 하늘의 공간을 이제 땅 아래의 물과 땅 위의 물로 모으신 다음에 창조를 하셔서 하실 것 같습니다. 2, 300억 경년 정도를 가두어 둘 것 같아요. 루시퍼를 가두어 두었던 만큼. 저는 루시퍼를 200억 경년에서 300억 경년 가두어 두었다가 루시퍼야 네가 세상신의 역할을 좀 해볼래? 내가 너희 부하들의 손에 묶인 거 손과 발을 묶은 거 그 다음에 다 내가 풀어줄 테니까 용들도 다 풀어줄 테니까 네 부하들 데리고 한번 해볼래? 그거는 자연스럽게 알겠더라고요. 제가 뭐 기도해가지고 3일 금식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뿅 나타나셔가지고 김민영아 루시프는 200억 경년에서 300억 경년을 갇혀있어 다우 이렇게 해서 안 게 아니고요. 그냥 알겠더라고. 본능에서 그냥 그게 사실 아주 그냥 지당한 그런 일이란 걸 알겠더라고. 200억 경년에서 300억 경년 갇혀 있었다는 것은. 그래서 이게 이제 배반자, 하늘나라에서 배신자, 이 땅에 타락한 신실치 않게 배신한 자에 대한 그런 처벌 수위로 똑같은 기준으로 아버지 하나님은 시행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여쭤봤을 때 대답은 안 하시는데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그때도 이제 한 7천년 정도 6천년 경작을 하시고 7천년은 천년왕국으로 7천년 정도 이제 그 두 번째 인간 경작 때 만든 지구에서 두 번째 지구에서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도 이제 한 20, 30% 정도 구원받을 것 같아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예, 그런 말이 나와서 자연스럽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설교하다가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 그 자연스럽게 그렇게 알아지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도 한 20, 30% 구원받을 것 같아. 아버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예, 그 정도로 한 20, 30% 구원받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때 인간경작을 하고 나면 지옥에 있는 영혼 중에서 그때는 다시 영혼 분정을 안 하고요. 안 하고 지옥에 있는 영혼을 빼내가지고 사람의 몸에다가 다시 넣어주기 때문에 새로운 영혼 분정을 안 합니다. 개조 합성을 해서 보내는 거지. 아멘. 예, 구미호들을 개조 합성해서 인간으로 보내는 것처럼 그때는 새로운 영혼 분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있는 영혼이 부지기수로 많잖아요. 지옥에 있는 영혼이 수백억은 될 건데. 그래서 예, 그 중에 제가 제일 가벼운 순서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신답니다. 수천억 경년이 지나고 나면. 그래 그때 20, 30%는 그래도 구원받죠. 그러면 나머지 또 이제 배신하고 배반하고 예수 믿었지만 광야 1세대처럼 루시퍼가 넣어주는 미혹만 받아들이고 모함 여인들과 간음하기만 좋아하고 불평 불만 매출하기 안 주고 고기 안 준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여기고 요술램프에 치니 자기가 부리는 종이나 도구가 되지 않으면 만족을 안 하고 평생에 40년간 대적했던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제 하게 되었을 때는 그 사람들도 또 이제 한번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 또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도전해서 또 그렇게 배신을 하잖아요. 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중에서 기억은 다 지워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지만 진짜 진중하게 살고 마음을 돌리고 믿는 도리를 행하고 베푸신 은혜에 조금이라도 갚을 수는 없는 그 은혜지만 영원히 못 다 갚지만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구원은 없습니다. 영원히 지옥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까불고 덤비고 하나님께 선을 행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행하면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은혜를 짓밟고 예수님의 피를 짓밟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힐문하고 하나님을 책망하듯이 실책하고 왜 복을 주지 않느냐고 아버지 하나님을 실책하려 하십니까? 여러분이 뭐 한 게 있다고? 하나님이 생명을 다 바쳐 수십 년간 피와 살을 먹여 여러분을 살리고 구원하고 돈 주고 옷 주고 집 주고 밥 주고 가진 거 주고 차 주고 식구들을 주고 사람을 주고 그렇게 살게 하셨는데 여러분이 뭘 은혜를 갚고 보답을 한 게 있다고 하나님을 오히려 책망하고자 하고 실책하고자 하십니까? 네가 대체 뭔데요? 부모로서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길러주고 양육해주고 사랑해주고 목숨을 다해서 피주고 살주고 수십 년을 여러분을 입히고 먹이고 길러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감사 한마디 할 줄 모르고 있는 거를 감사할 줄 모르고 재벌들과 비교하면서 대통령 국무총리와 비교하면서 나는 왜 저런 거를 안 주냐. 네가 그거 주면은 감당할 수 있는 네 목숨을 걸고 이순신 장군처럼 감당할 수는 있고요. 사람마다 주어진 소임에 충실해야지 왜 남의 달란트를 탐을 내기만 하고
네 달란트는 땅바닥에 파묻고 감당을 안 하는데요. 네가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 뭐 세계 최고의 큰 교회 목사가 되게 해달라. 총회장이 되게 해달라. 그런 거를 달라고 할 만한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명분이 될 수 있으려면 지금 네가 감당해야 될 네 소임과 달란트를 이순신 장군처럼 목숨을 다해서 감당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 증거를 내보이면서 아버지 제가 더 좋은 더 높은 그런 직책을 주시며 이렇게 잘 감당을 해내겠사오니 예, 대통령을 시켜주십시오. 예, 국회의원을 시켜주십시오. 큰 교회 총회장을 시켜주십시오. 이렇게라도 기도할 수 있을 건데 지금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고모신 내팽개치듯이 다 그렇게 내팽개쳐 놓고서 내가 너에게 어떤 것을 보고 그거보다 더 큰 100만 배나 더 큰 네가 지금 욕심으로 요구하고 있는 그것을 채워주고 들어주어야 하니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지금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 맡고 있는 한 영혼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섬기고 받들어 나가야 될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 한 사람의 예수님에게 여러분이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목숨을 바쳐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근거를 보고 여러분에게 더 좋은 거 100만 명이나 되는 성도와 총회장직을 주어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뭐 이렇게 목사님들은 뭐 큰 교회 뭐 이렇게 회사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재벌이 되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 주어진 여러분의 소임과 달란트를 남기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 한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셨을 때 지극히 작은 일에 여러분이 충성을 할 때 큰 일에도 충성을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일을 맡길 수가 있는 거지. 지극히 작은 것 한 가지도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실 만하게 지극히 작은 영혼 한 가지 한 사람에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여러분이 섬기고 헌신하지가 않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더 좋은 거를 여러분에게 줄 수가 있겠나요? 네가 하나님이라면 네같이 탱자탱자 놀면서 나태하고 안일하게 게으르게 그렇게 하는 딸딸이만 치고자 하고 조시나 벌리고 보지나 받고자 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24시간 그런 것만 취하고자 살아가자 하는 네 같은 사람에게 뭘 어떤 거를 아버지 하나님이 더 줄 수 있을까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성의와 정성을 먼저 보이셔야 된다. 그게 통과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좋은 거를 맡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전 세계 80억에게 좋은 거를 맡겨서 그거를 행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 있는 그 단계를 네가 먼저 뛰어넘고 통과하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뚫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단계를 먼저 시험을 통과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대학교 다닐 때 그 공부를 할 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지 않습니까? 한 학기 한 학기 한 학기 한 학기를 그걸 어떻습니까? 통과도 하지 않고 4학년이 되어서 졸업을 할 수 있나요? 지금 있는 그게 여러분이 지금 치르고 있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임을 알아서 성심성의껏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자아를 진리게 얻게뜨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성심성의를 다해서
감내할 건 감내하고, 부인할 건 부인하고, 성심성의를 다해서 그거를 이기고 통과해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통과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이 대학교 4학년 기말고사가 끝이 났을 때 낙제점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고 졸업이라도 시켜주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시험 치고 있는 그런 과목과 그런 종목들은 형편없이 거의 낙제점에 가깝게 성의 없이 큰 그런 일자리를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다 조져버려 놓고 맨날 하나님 보고만 뭐라고 하면서 지는 성심성의 있게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주어진 일을 감당하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그거를 4학년 졸업을 시켜줄 수가 있겠습니까? 4학년 졸업을 시켜줄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이겨먹고 오히려 하나님을 지 발 밑에 두고서 지가 원하는 일을 내가 악하건 선하건 간에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주는 금송아지와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어. 요술램프의 진이가 되기를 바라고 있어. 네가 지금 하는 그 일에 선과 악의 분량을 달아도 쳐 죽일 놈의 새끼인데 너는 복을 주기는커녕 그런 삶을 살아가는 네가 하나님을 오히려 짓밟고 하나님을 네 도구로 이용을 해먹으려고 들어?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 소임과 주어진 달란트나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감당이나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하십시오. 더 좋은 거를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몰라요. 제가 그래서 지금 알려드리고 있어요. 수천억 경년이 지나도 싸가지 없이 죄짓고 배신하는 삶을 은혜의 성령으로 넣어주시는 그 양심을 배신하고 영혼을 팔아서 그 삶을 선택하는 사람은 또 지옥에 쳐넣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선으로 돌리고 양심을 지키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20-30%만 구원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또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이 있으면 또 모반자가 일어납니다. 네, 또 모반자가 일어나. 그러면 그때 또 아버지 하나님이 그때까지 지옥에 쳐 집어넣어놨다가 그때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때도 싸가지 피우고 고집 피우고 하나님을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의 밭이나 갈아주는 금송아지 도구로 악의 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만들려는 삶만 선택했을 때 또 지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가 그 싸가지 고치고 양심을 지키고 선을 행해 나올 때까지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 일을 멈추지가 않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양심을 돌이키고 고쳐서 선과 의를 행하는 진짜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참 자녀로 돌아섰을 때 그때야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다. 절대적인 자유의지에 의해서 네가 선택하도록 해놨다. 마귀가 미혹을 하고 강제하고 하나님도 선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끌어 가려고 하시지만 그 선택은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주신 네 자신이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네가 하나님을 도전하고 네 발밑에 두기를 바라고 악을 행하고 배신하고 타락하고 예수님의 피를 땅바닥에 짓밟는 삶을 네가 선택을 안 해야 네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지.
마귀가 아무리 그거를 속인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너를 위해서 몸 찢고 살 찢고 손과 발에 대못으로 박혀 머리에 가시면류관으로 찍어박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고 온몸에 채찍으로 쇠덩어리가 달린 채찍으로 수십 대 수백 대를 맞아 시뻘겋게 퉁퉁 부어가지고 몸 찢고 살 찢어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어주신 그 하나님을 짓밟고 배신하는 어린 양의 피를 땅바닥에 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어떤 죄를 지어도 너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을 듣고 자기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 몸과 살을 다 찢어 처절하게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는 사람이 절대적인 자유의지에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있겠니? 그래서 이런 사람은 다시는 사함받는 제사가 없고 수십 년 믿었다가 이런 타락하는 짐짓죄를 선택하는 사람은 영원히 버리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7배나 77배나 더 극락무도한 그런 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거 하나만큼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고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이 지나서 그때도 이런 말을 성경에 기록돼서 해줍니다. 그때는 뭐 사도 바울이 아니겠지요. 다른 사람이겠지.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수천억 경년 뒤에도 또 그 말을 듣고 또 배신하고 또 하나님을 땅바닥에 밟고 처참하게 배신하고 하나님이 흘리신 피를 죄를 편하게 짓는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다시 자기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그 하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짓밟는 그런 사람은 또 그때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7배나 77배나 더 극락무도한 사람인데 또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과 악으로 정확하게 심판을 하시는 거지. 여러분이 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행실을 120년간 구미호들은 400~500년간 달아서 정확하게 저울에 달지 않고 여러분의 감정대로 오케이 니는 용서 니는 지옥 니는 천국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얼마든지 배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께로 진짜 마음을 돌이키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라. 너를 위하여 목숨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몸과 살을 다 찢어 목숨을 다 버려서 물과 피를 다 흘려 너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너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해라. 이게 계명의 크고 첫 번째 되는 두 강령이니라.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세요. 율법을 지켜야만 의인이 되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왜 눈 가리고 아웅만 하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사랑은 하지 않으십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십니까? 이웃을 왜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살신 성인하지는 않으십니까? 그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고 구원받는다고 로마서 2장,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마태복음 7장. 행하는 자라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라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배반치 않는 자만 휴거가 되는 기준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켜서 살아가십시오. 그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안 하는데 어떻게 그게 율법을 지키는 겁니까? 어기고 배신하는 거지. 여러분 정말 목숨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마음에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배신하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 너의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여 목숨과 하늘 보좌까지도 전부 다 주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도 목숨을 버리고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예, 마음에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이거 어겨도 구원받는다. 이거 어겨도 지옥에 안 간다. 이거는 그 마귀 사탄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거를 어기면 의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에는 누구든지 의인들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런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것을 선택해서 마귀 사탄의 가라지가 되는 그런 사람들은 밖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인들만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단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인은 누가 의인이라고 했나요? 로마서 2장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지키고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말을 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키고 행하는 자라야 언제? 주님이 오셔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인지 곡식과 가라지인지 알곡과 쭉정이인지를 심판하실 때 마음속에서 진짜 지키며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겉으로 눈 가리고 주여 주여 아웅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배신하고 침짓죄를 짓고 어린 양의 피를 질받고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선택해 타협하고 타락하고 양심과 영혼을 파는 선택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보고 구원과 비구원, 그걸 보고 곡식과 가라지, 그걸 보고 알곡과 쭉정이, 그걸 보고 신실하냐 신실하지 않느냐, 외식을 했느냐 외식하지 않았느냐, 그거를 결정을 해서 하나님의 창고에 들을 것인지 불에 던져 살을 것인지가 가려진다.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서 진짜 그거를 선택해서 실천해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요한일서 2장 3장 주님 안에 거한다는 자는, 내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주의 율법과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내 안에 거하는 자다 말을 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지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주님의 가지에 붙어 있어서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마음속에서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성령의 불에 태워 소멸하시고
오늘부터는 반드시 마음 중심과 정성과 목숨과 성의와 진실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목숨과 성품과 생명을 다해 사랑하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마음 중심에서부터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이웃을 사랑하시는 것을 선택하여 실천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율법과 계명을 지킨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4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때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한 영생과 생명과 자유와 만족과 기쁨과 생명과 부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양이요, 참된 백성이요, 참된 친아들, 딸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예, 오늘은 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2일 후에 죄송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그래서 내가 보니라는 것은 뭘 봤다는 겁니까? 카메라가 이제 옮겨지니까 카메라가 지상에 인을 치는 장면으로 있다가 지구상에 있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카메라가 옮겨져서 이게 구도가 바뀌잖아요. 영화에서 장면이 지나가면 검은 화면이 싹 이제 생기면서 다른 장면이 확 밝아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내가 또 뭐가 나타나나 관심을 좀 가져서 바라보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누가 보였습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이 인종이 다 섞여 있었다는 거죠. 백인뿐만이 아니라 황인들 그리고 흑인분들 예수 믿는 사람 미국에 많이 계시죠. 이 흑인분들도 신실한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이게 한 수십억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이 몇 명인지 셀 수가 없죠. 그래서 큰 무리가 이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종려가지 종려나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 백성들이 환영하는 의미로 들었던 그 나무가지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 어린 양 앞에 섰다. 그래서 이제 이 휴거된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휴거된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목사님들이 이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6장 이제 그 하반절에서 하늘이 종이축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6장 14절에 나오죠. 그리고 산과 섬이 이제 그 자리에서 옮겨와서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구가 산파의 틈에 숨었다. 이래서 어린 양의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봤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7장 1절에 이제 땅의 사방 모퉁이의 바람을 강한 하나님의 직권을 위임받고 이 땅에 내려온 그런 강한 무관 천사장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런 천사장들이 잡고서 이제 인을 새기는 천사장과 천사들이 내려왔는데 그 이때 언제 인을 새긴다고 했습니까? 휴거가 일어나고 있을 때 한 일주일 정도 휴거가 일어나는 것 같았죠. 제가 기도해서 여쭤보니까 그래서 그 4박 5일 정도는 7차원의 아버지 하나님이 공간을 덮어서 그 원자 입자들을 각 흩어진 원자 입자들을 다 돌아와라. 그 사람의 몸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이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와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 보면 나오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도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예, 이제 부활을 하고 그 4박 5일 동안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은 먼저 죽은 자들이 4박 5일 정도에 이제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4박 5일이 지나고 나서 2박 3일 정도 총 일주일 정도 휴거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4박 5일이 지나고 나서 2, 3일 정도에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은 한꺼번에 들려 올라가면서 호련히 변하리라 그랬죠.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서에 그 나오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듯이 4박 5일 때 이제 이때 죽은 사람을 일으킬 때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을 올리기 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14만 4천 이마에다가 표시를 안 하면 4박 5일이 지나면 2박 3일 때 다 들려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 4박 5일 때 살아있는 사람을 들어올리기 전에 죽은 사람을 먼저 무덤에서 살리는 이 4박 5일의 이 기간에 아마 이제 그 휴거가 그 14만 4천인 7장 5절부터 우리가 7장 8절에 했던 것처럼 이마에 인을 새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나머지 4박 5일이 지나고 2박 3일 정도에 살아있는 사람을 들려 올릴 때 안 들려 올라갈 거 아니요. 천사들이 배치가 미리 돼야 성령님이 개방이 되어서 아멘. 예, 그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 때를 모르셔서 이 족속과 백성과 방을 이게 이제 어디냐면 공중에 예수님의 인체 별자리 모양 그 DNA 모양인데 모든 별자리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세포의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우주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풀어주셨죠. 이 우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휘가마 도는 이런 그 나선형 모양으로 그런 게 수십억 개가 있는 게 그게 맞습니다. 예수님의 인체는 DNA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고요? 전능자의 DNA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셨을 때는 인간의 DNA하고 똑같았습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떻게? 기도해가지고 성령을 아버지께서 어떻게?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성령을 받아가지고 사역도 한 겁니다. 새벽마다 그 채우셨죠. 새벽마다 기도하시면서 회복을 하셨죠. 그래가지고 사람들 병자 한 사람 기도해 주는데 그 순수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얼마나 기력과 힘이 많이 빠져나가는지 모릅니다. 거의 막 쓰러질 정도로 환자들을 그렇게 많이 치료하셔놓고서 새벽마다 그래서 미명에 가셔서 오늘 치료해질 환자들이 몇 명인 줄 아시기 때문에 그거를 기력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셔서. 순수 인간이 되신 때가 아니고 이 우주의 별자리의 모양 DNA 모양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실 때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전능자로 계실 때에 그 뒤에 6차원의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인간의 모습으로 형성되어져 나오셨던 7차원의 근본 하늘에서 그래가지고 아버지 하나님하고 성령님하고 주님께서 7차원의 근본 하늘에서 몇 년을 계셨다? 2,300억 경년을 주님이 아버지의 몸으로부터 분리해서 태어나시고 난 이후에 4,500억 경년을 빛의 형체로 계시다가 인간의 형상으로는 2,300억 경년 정도를 인간의 모양으로 그렇게 계셨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이게 그때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의 모양이 아니고 인간의 모양으로 7차원의 근본 하늘에서 세 분이 형성돼 나오셨을 때 아버지도 그렇고 주님도 그렇고 성령님도 그렇고 이게 우주의 한 2, 3천만 배 정도의 크기의 사람의 모양으로 처음에는 최초로 형성이 되어져 나오셨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때 그랬는데 그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거 맞습니까? 이거 지금 대답은 안 하시네. 아닙니까? 교만할까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까? 대답은 안 하시는데 그때 처음에 인간의 모습으로 형성돼 나오셨을 때는 기념으로라도 그렇게 그럴 뜻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분만 그렇게 계시니까 크기를 따로 조절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다른 천사들의 존재는 아직까지 관계를 안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때 아버지가 좀 알게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알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내가 풀어준다 이렇게는 안 하시는데, 아버지가 좀 알게 하셨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때는 한 2, 3천만 배 우주에, 제가 이제 우주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구에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는 보통 하나님 이 세 분은 이 세 분인데 한 분입니다. 세 분인데 한 분이 그분인데, 그래서 이 세 분은 보통 우주의 수천만 배 이상이 되는 그 본체 몸체의 크기시지 뭐 지구의 몇 배 이런 사이즈의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그 얼마나 크신 분들인지를 여러분이 감안을 하시고 대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까불랑까불랑거리고 이게 도전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우주의 2천만 배에서 3천만 배 세 분이서 동시에 아버지도 그러시고 주님도 그러시고 성령님도 그러시고 그런 크기의 몸체로 2, 300억 경년을 서로 사랑을 나누시고 이제 이렇게 볼도 아버지가 주님의 볼을 만지면서 아이고 귀여워라. 그래서 성령아 이리 와봐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으시면서 그런 관계를 이제 가지셨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우주의 한 2, 3천만 배의 크기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지나고 나서 천국을 이제 만드실 때 이제 천사들이나 그 천사장들을 만들고 그렇게 하실 때 이제 몸을 쫙 줄이셔 가지고 지금 우리 사람만한 크기로 있잖아요. 근데 몸의 크기만 줄이신 거지 그 안에 본체는 다 들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게 좀 궁금하네. 아버지 그 2, 300억 경년을 우주에 한 2, 3천만 배로 계셨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세 분이 다 그런데 그러면 천국을 만들고 천사들과 같은 크기로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의 몸을 영원히 줄이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본체는 어떻게 되나요? 그 안에 그 계속 중첩이 되시는 건가요? 조그만하게 그 나타나는 그 모습으로 인간은 조그마한 지금 이제 예수님의 그런 사람 크기만한 인간의 모습으로 본체가 지금은 그만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천국을 만드시고 천사들을 관계하실 걸 아시고 이제 그때부터 그렇게 줄이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나머지 본체는 어디에 중첩되어져? 이제 그게 우주의 그 주님과 성령님은 우주의 4천만 배에서 5천만 배니까 그게 본체는 그러면 다 어디 들어있는 겁니까? 아버지는 우주의 1억 배에서 2억 배신데 그 본체는 어디 들어있는 겁니까? 아, 그걸 잘 모르겠네. 아, 아버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그거 좀 알려주세요. 그게 이제 잘 모르겠어서 좀 여쭤봤습니다. 잘 몰라가지고 갑자기 호기심이 팍 이렇게 생기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2, 300억 경년 우주의 2천만 배에서 3천만 배의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세 분이서 계시다가 그 세 분이 거의 쌍둥이죠. 세 분이 거의 똑같이 생기신 분이죠. 그러나 그 이제 뉘앙스나 어떤 그 이제 그걸 뭐라고 하나요? 광채나 그런 그 속성이 다르시니까 딱 보면 제가 이제 서울에서 엎드려서 매 맞고 있는데 성령님이 어디서 이게 아버지한테 덤비냐고 그렇게 하면서 나와서 때려 패시는데 그때 제가 엎드려 가지고 맞으면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성령님의 얼굴이 뚜렷하게 보이더라고. 예수님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예수님처럼 카리스마가 느껴지지는 않아. 그 뭔 말인지 아세요?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니죠. 카리스마가 느껴지지는 않아. 그런데 수염 달리고 홍포 입으셨는데 그때 홍포 입은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성령님이 예수님하고 100% 거의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라고 할 정도야. 똑같이 생기셨어.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갖다가 제가 이제 그때 주님의 본체를 모시고 있었잖아. 24시간. 그래 눈에 보이듯이 그렇게 막 주님이 나타나셔서
김민영아 뭐하냐. 그 컴퓨터 하고 있으면 형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애들이 컴퓨터 하고 있으면 그 애들의 어깨를 딱 짚고 모니터를 딱 뒤다보잖아요. 뭐 하고 있는가, 뭐 하면서 놀고 있는가. 그리고 그럴 정도로 예수님이 한 번씩 그렇게 하시고 계셔서 예수님의 그런 카리스마와 능력, 전지전능한 능력은 누구보다도 몸에 제가 이제 잘 느끼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딱 그 분은 예수님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거의 쌍둥이인데 예수님은 아닌 것 같더라고. 무언가 부드러운, 때리패기는 때리패시는데 무언가 부드러운 그런 속성이 있잖아. 무언가 아주 자상한 것 같은. 그래서 제가 그분이 예수님은 아닌 거 성령님인 것 같아. 예수님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며칠 있다가 때리패시는데 물어볼 수는 없잖아. 니 같으면은 성령님이 나오셔가지고 매를 치시는데 니 같으면은 거기다 대놓고 아버지 저분이 성령님입니까? 그렇게 물어보겠니? 그래서 며칠 있다가 제가 여쭤봤어요. 예수님은 아닌 것 같더라고. 예수님은 아닌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아버지 그분은 성령님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맞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생겼어. 그 아버지도 어떻게 성령님 아버지도 예수님하고 얼굴은 외모는 키나 외모는 거의 똑같으시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런데 그 느껴지는 포스와 그 뉘앙스 있잖아. 뉘앙스 광채도 그냥 이렇게 팍 쏘는 광채가 있고 부드럽고 따스한 광채가 있잖아.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한번 보고 싶은 거야. 아버지는 과연 어떤 오로라를 풍기실까? 우리가 그러잖아. 이 사람이 풍기는 오로라는 범상치 않다. 띠용 이렇게 말하잖아. 그래서 저는 주님하고는 제가 5, 6년을 같이 살았잖아. 이렇게 주님의 본체가 내려오셔서 마치 껴안고 24시간 같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잖아. 그리고 성령님의 얼굴도 보여주셨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한번 보고 싶은 거야. 아버지는 과연 어떤 광채와 어떤 뉘앙스와 어떤 오로라를 가지고 계신지. 제가 12년 동안 아버지를 가지고 살았잖아. 24시간. 아버지를 가지고 살았잖아. 몸에 지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번 보고 확인을 하고 싶은 거야. 제가 아버지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것은. 아버지는 주님도 들어 계시고 카리스마도 있으시고 성령님도 들어 계신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100% 들어 계시고 성령님도 100% 들어 계신 200%의 존재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데 그거를 천억 경년 동안을 어떻게 다듬으셨다 이 말입니다. 신성과 인성을 십자가 모양의 근본 하늘에서 혼자서 살치살을 베어나가듯이 한마디 한마디 울려 퍼지시면서 그 넓은 우주의 30억 배의 공간입니다. 7차원의 근본은 거기서 홀로 자기를 살치살을 베어내시면서 신성과 인성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장차 인간 경작을 할 때 하나님으로서 그 영혼들 자식들을 기르고 양육하기 위해서 자기를 베어나가시면서 한음성 울려 퍼지시면서 자기를 만들어 나가셨다 이 말입니다. 천억 경년을.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인간처럼 천억 경년을 놀아라 그러면 딸딸이만 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도 되실 수가 있고 성령님도 되실 수가 있고 자유자재로 하실 수가 있어요. 200%의 존재야. 아버지 하나님은. 아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면 제가 주님과 성령님만 보다가 아마 뒤로 뻥 나자빠지지 않을까 싶어. 그 광채와 휘가마 되는 아우라라고 합니까? 아우라. 오로라가 아니고 아우라라고 합니까? 비치는 그 광채와 그 느낌 있잖아. 그 느낌. 신성과 인성이 주님의 100%와 성령님의 100%가 완벽하게 조화돼서 휘가마 도실 거잖아. 우리나라의 태극기 깃발처럼 확 조화가 되어서 휘가마 계실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겠어.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서, 한번 느끼고 싶어서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도 보여주신다는 것 같더라고. 제가 보여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신 분 있나요?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신 분 있어요? 그 다른 그 존재로, 인간으로 한 번씩 나타나시는데, 그거 말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의 그 모습의 얼굴을 보신 분이 있나요? 아마 그거는 없을 것 같아. 역사적으로 6,000년 동안 그거는 아버지가 한 번도 안 보여주신 것 같아. 그 사도 요한조차도 그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 보석으로 엄청나게 엄중한 보석의 모습으로 딱 보여주셨지 얼굴은 못 봤죠. 물론 천국에 그 부활에 들어간 사도들은 다 맨날 뵙고 있지 신하들인데 그 살아있는 인간일 때 말이야. 아버지 맞죠? 아직까지 6,000년 동안 그 아버지의 그 본체의 얼굴을 보여준 사람은 없죠? 아닙니까? 아닙니까?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사람도 없었을 것 같아. 모세도 등만 봤고 아브라함도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는 봤지만 그 본체의 얼굴 말이야. 예수님하고 똑같이 생기신 그 얼굴의 본체의 모습 말이야. 물론 이제 인간으로 살아있는 김민영이가 인간의 모습으로 본체의 얼굴을 보면 죽겠지. 그러나 그 능력은 다 감추어 주시고 어때? 그 본 모습 있잖아. 그 아우라나 풍기는 아우라나 아버지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의 그 모습 있잖아. 그것을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느낄 수 있게 좀 보여달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보여주면 다 뒤져버리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아? 뒤지지. 그렇게 하면. 예. 그 또 뭔 얘기하다가 이까지 들어왔니? 하여튼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존재입니다. 예, 주님도 100% 들어 계시고 성령님도 100% 들어 계시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은 아빠도 되고 엄마도 되시기 때문에 참 좋아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아버지 하나님은 속성이 예, 물론 이제 남잔데 그저 하나님을 엄마라고 하는 그 사이비가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예, 하나님은 세 분 다 남자입니다. 성령님도 어떻다? 그 성령님을 저는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봤잖아. 얼굴을 뚜렷하게 봤잖아. 그래서 제가 예수님하고 똑같은 남자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고. 그 아버지 하나님도 남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그 속성이 예, 더 넓으셔서 부모님의 속성이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 예.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그래서 내가 보니 이거 이제 설명했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거는 이제 인종이나 백인, 흑인, 황인 그런 거 할 거 없이 전부 다 들림받아서 나와 있었다는 뜻이고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이제 이게 한 20억에서 지금 이제 80억 중에서 20-30%니까 20에서 25억 정도 그 정도가 이제 들림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휴거된 성도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 예, 이게 천사들이 물어보죠. 장로가 물어보죠. 요한에게 13절에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 물어보니까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알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하였느니라. 마음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는 믿음을 진짜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하였다는 것을.
그래서 그 행실을 항상 거룩하게 정결하게 이렇게 해서 그 믿음의 증거,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남겨서 이제 그 큰 환란에서 나온다는 것은, 그 7년 대환란에서 그거를 겪지 않고, 그 환란을 피하여 면하게 해주겠다. 계시록 2장 3장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계시록 3장 7절에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배반치 않고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장차 지구상에 거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다 시험할 그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휴거가 된 사람을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의 숫자는 20억에서 25억 정도.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한 그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약 한 10억 정도 될 것 같고, 휴거된 사람 중에. 나머지 여타 종교, 무교의 숫자가 10억에서 15억 정도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여타 종교가 더 많지.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거기에 흠씨 빠져가지고 머릿속에 지식을 마음에서 믿는가 안 믿는가로 구원과 비구원이 정해지는데, 마음의 속은 다 비어버린 쭉정이가 돼가지고 머릿속에 지식만 있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그거를 믿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처럼 마귀 사탄이 뿌려주는 거짓 교리와 가라지를 믿고 따라가다가 전부 지옥에 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이 들림받은 휴거된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한 20억에서 25억 정도 돼 보이는데, 교회 다니던 사람 중에 기독교 천주교인의 비율은 약 10억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고, 나머지 여타 종교, 무교의 숫자가 더 많게 10억에서 15억 정도. 안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20%도 휴거를 못 받는데, 마귀 사탄에게 쏘가갖고 거짓을 믿고 타락을 하고 침짓죄를 지어서 아버지께 버림을 받아서. 그러나 불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은 마음의 양심에 그런 넣어주시는 성령님의 각 사람에 맞게, 종교에 맞게, 환경과 사정과 그런 집안 그런 형편에 맞게 양심에 자극해서 찔러 넣어주시는 그거를 듣고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돌이켜서 선을 행하다가 이렇게 더 많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천주교도 그렇게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기독교보다. 안 믿는 사람이나 천주교가 기독교보다 더 많이 20-30% 이상 구원을 받게 되는 이유가,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절대 쏘으면 안 돼요. 마음속에서 절대적인 자유의지로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어떻게 한다? 반드시 하나님 사랑,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의지를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실 수 있으셔서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말씀 안에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에 붙어있는, 주님 안에 거하는 가지다. 주님 안에 붙어있는 가지로 나타나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나타나 참된 주님께 속한 주의 양, 곡식, 알곡 신자, 양으로 판명되고 드러나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한 권세와 생명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된, 아버지 하나님을 진짜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백성, 거룩한 성도, 참된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